마태복음과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행동, 사랑, 그분의 말씀 이런 일들을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이 느꼈던,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보았고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썼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은 이 땅의 역사의 기점이 되셨습니다. Before와 After를 바꾸게 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통하여 그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게 하죠.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때 보였던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게 된 일들, 우리가 하게 된 습관들, 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결단들, 이게 한 사람을 설명할 때에도 그분과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연결되는 약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마침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보여준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떤 우리를 강압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준들을 주셨지만 이것이 주셨던 그 마음과 진심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온통 우리를 누르는 여러 하지 말라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것 내가 실수하거나 어기면 벌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게 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사는 거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성경에서 족보라는 형태를 통하여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 수천 년의 기다림을 사람이 누가 낳고 이런 식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어쩌다 오신 게 아니라, 우연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족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고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시작된 사랑,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사랑,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람, 당시에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 해도 하나님과 아브람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던 약속,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도 내게 주고 너에게 자손도 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이런 구체적인 과정들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브라함만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게 집을 떠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결단일 수 있어도 이게 무슨 역사적인 어마무시한 일이 될까, 이렇게까지 그릴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여러 도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그래 여길 떠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번 가보자 라고 출발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장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시작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만남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기쁨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019년 12월 9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만남과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작은 도전 자체도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게 무슨 큰 일이 되겠어? 이게 어떤 열매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 정말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참 사랑하는 형제 하나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이렇게 기도하는 형제들을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어려운 형편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었을 텐데 기도를 이야기했었어요. 본인이 말년휴가 나왔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 요청을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찾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형편으로 이렇게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혼을 하시고 나서도 아마 같이 만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망하게 부도가 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아버님은 그 부도로 인하여서 지금 수감되어 계시고 온통 빚쟁이들이 자기한테 빚 갚으라고 난리가 났고 집에 찾아와서 뭐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자기 동생도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버지 친구분이란 분들이 와서 네가 돈 갚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진실하고 순진한 이 청년이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자기가 제대해서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4개라도 해서 갚아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일들을 제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을 하러 왔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예쁘고 참 귀하더라고요. 하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참 생각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참 좋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이게 알바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 같지는 않아 보인다. 네가 알바를 해서 편의점에 가서 저녁에는 일하고 뭐 네가 건강하니까 아침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미 아버님께서 그렇게 경제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가셨으면 그러면 이걸 네가 군대 제대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일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신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권면해 줬어요. 이거는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각 대학교 2학년 이제 뭐 휴학하고 가서 군대 갔다 온 네가 이거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이거 사랑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것 같아.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제대해서 알바도 하고 당장 네가 생활비도 다 벌어야 되고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네가 아버님이 그렇게 실수를 하셨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아버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아버님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데 너의 마음의 중심을 둬라. 너의 믿음의 시험을 사랑에다 둬라. 사랑에다가 능력에다 두지 말고 그렇게 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좀 같이 보자. 정말 마음에서 그 청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당장 이제 가정에서 생활비나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보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씩씩하게 그렇겠다고 아멘하고 받더라고요. 너무 예뻐 보였어요.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당장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자기 알바도 해야 되고 뭐 그만큼만 해도 숨이 턱까지 차는 거죠. 턱까지 차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보면서 그래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2년 후인가요? 이렇게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수능 시험이 발표가 되잖아요.
제가 맡고 있었던 젊은이 교회에 한 이제 새내기 고3 아이가 기가 막힌 일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받더니 아이고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좋은 대학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서를 써서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등록금이 없을 수 있죠. 너무 힘든 시기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되게 딱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너 등록금 보태 써라라고 이렇게 등록금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등록금 가지고 이렇게 잘 집에 놔두고 시험을 이렇게 봐서 붙었는데 등록금을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 돈이 어딨나 막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술 드시고 다 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치킨집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거 다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 형제 그 자매도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어머니 따로 살고 계셔서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만난 다음에 등록금이 없다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무 안타깝게도 내일 보자라고 이야기하더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너무 무너지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그랬냐고 등록금 달라고 할아버지가 주신 돈 달라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술김에 막 화를 내시면서 너 나가 죽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시고 너 나가 죽어 그랬더니 얘가 그냥 그 얘기 듣고 벌컥벌컥 빌라 꼭대기 가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천연덕스럽게 제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가볍다 보니까 조그만 자매였거든요. 가볍다 보니까 전기줄에 걸리고 그 옆에 이런 차양 같은 데 걸려서 밑에 떨어졌는데 큰 사고가 안 났어요. 살았어요. 그 툴툴 털고 다시 뭐 찰과상만 입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만나서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마치 다른 친구 이야기하듯이 뭐 어젯밤에 그젯밤에 무슨 뭐 드라마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타일러서 이제 기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갑자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형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하루는 찾아왔어요. 멋진 양복을 수트를 입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지금도 뭐 경제가 어렵지만 당시에도 뭐 쉽지 않다 막 이럴 때인데 4학년 때부터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그래서 직장 이제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4학년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뭐 근사하게 뭐 젊은 청년인데 건강한 청년인데 이 양복을 걸쳐 놓으니까 머리편도 예쁜 거예요. 이 형제가. 근데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4학년 초입서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인턴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그러는데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4월 달서부터. 아주 크고 좋은 기업은 아니어도 취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어 근황 같은 거 알려주러 이렇게 왔다고. 그러냐? 자기가 오늘 아침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목사님 찾아왔다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중고이긴 하지만 이렇게 트럭을 한 대 이렇게 모아서 사주셨나 봐요. 뭐 배달이라도 해서라도 당장 빚도 갚고 살아야 하니까 친구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트럭을 이렇게 하나 사주시고 집도 지하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아서 좀 살라고 친구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주셨나 봐요. 근데 이 형제가 진짜로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을 때도 진짜 매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말씀도 드리고 뭐 있었던 일도 얘기해드리고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만나주시지도 않더래요. 너 혼자 잘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가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뭐 만나주지도 않고 뭐 대꾸도 안 해주시고 근데 나와서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사시는 아버지 이제 집에 또 이제 계속 찾아가서 아버지니까 당연히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아버지 난 정말 자랑스럽고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출근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전 아버지가 별로 대꾸도 안 하시고 그랬는데 그날 나가다 말고 뒤를 돌더니 그래 누구야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빠도 너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거야. 목사님 너무 기뻐요. 야, 나도 진짜 기쁘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다. 그렇지? 하나님이 정말 하셨어. 진짜 놀랍다. 그래서 제게 막 그렇게 그런 일을 막 같이 눈물로 같이 나누면서, 근데 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인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월급이 120만 원이 조금 안 됐나 봐요. 뭐 세금 떼고 뭐 하니까 뭐 110만 얼마 이렇게 떨어졌나 보죠.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20만 원씩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걸 아니까 당시 선한목자교회에서 막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참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기도하면서 사정을 아니까 장로님들께 가서 이제 말씀도 드려보고 이런 형제분이 있다고, 또 당시에 유기성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형제가 있는데 공부도 잘한다고, 뭐 그러니 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러니까 굳이 장학금이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걸 너무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만 원씩을 월급을 받자마자 뛴 거예요.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0달 뭐 이 정도 이게 뛰게 된 거예요. 10달, 11달 이 정도 뛰게 된 거예요. 그 200만 원, 220만 원인가 이렇게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거 자기보다 힘든 사람한테 등록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라더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220만 원, 이거 우리 그 자매한테 주라고 주신 돈이구나, 바로 알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게 예배하신 거구나.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거 예배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 중에는 악한 왕들도 있고요.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참 이건 어떻게 설명해낼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제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 각각 만날 때는 이게 어떻게 퍼즐처럼 이어지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조각이 맞춰지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직 그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그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주님을 만나라. 그게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넘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랍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의 만남과 우연과도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면면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세상에 온 세상만큼 사연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다. 우리는 다윗이란 한 단어를 보지만 다윗에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지, 어떤 몸부림이 있었는지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라합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라합이라는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보아스, 룻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룻이 어떤 기가 막힌 삶에서 어떤 절박한 마음에서 밭으로 나가게 됐는지,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일들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그들의 삶을 면면히 보니까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에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던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 족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들들이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 없이 또 손주가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하여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자녀를 낳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 이건 자랑할 일도 아닐 텐데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인데도 살몬은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과 살게 된 거예요. 라합은 당시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녀의 이름을 버젓이 써놓으셨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내연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써놓으셨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할 때. 저 이거 이렇게 읽다가 묵상하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다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봤을 때 부끄럽고 힘들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정말 단 하나도 1%도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생각도 안 하시는구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구나.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믿음의 끈들에 대해서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완벽한 모습을 완성된 모습을 주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진짜 큰 희망이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가 힘들어서 연약해서 이게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막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듯이 막 여전히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한 남자가 물동이 2개를 물지개에 지고 이렇게 물을 나르는데요. 오른쪽 물동이가 이렇게 집에 도착하니까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오른쪽 물동이에는 근데 왼쪽 물동이 한쪽 물동이는 이렇게 금이 갔는지 물이 질질질 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점점 기울겠죠. 기울고 나니까 이게 반만 차 있으니까 물 가득 지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늘 그 물이 새는 물동이로 이 남자가 물을 날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어른이 하루는 남자에게 이렇게 점잖게 충고했대요. 야, 그 물동이 샌다. 이렇게 그거 여보게 자네 어찌 물이 새는 물동이로 계속 물을 깃는가? 이제 그만 그 물동이는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버리고 새 거 가지고 해라. 힘든데 왔다 갔다 할 때 그렇게 해라. 근데 남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물동이는 물이 새지만 아주 소중합니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물지개를 지고 온 길 왼쪽엔 항상 꽃과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오른쪽 땅은 먼지가 풀풀 일고 꽃 한 송이 피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물동이가 금이가 물이 새지만 그 물이 메마른 땅을 적셔 풀꽃을 자라게 하니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쭉 가는데 왼쪽에는 물이 새니까 걔가 계속 물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새는 바가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와 만나기를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4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던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만 설명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삶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처음부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만남과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2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나눠서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